시작하면서 바다의 일출이 보고 싶어서 보고 있다가 같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일출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앞으로도 계속 활기차고 은혜롭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에베소서 나가기 전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그림 말고 조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원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도 다 있는데 밑에가 전라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좀 모해서 반을 뚝 잘라서 위에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작품과 제가 보기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작품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렇게 들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그림은 골리앗과 붙기 전에 결전에 나가기 전에 그 비장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 같아요. 저 다윗의 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주 결에 차 있죠? 맞습니다. 결에 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때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그 조각가가 큰 그림을 거대한 돌덩이를 사다가 쓸모없이 놀리니까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서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예요. 자, 그 다음 준비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게 아담과 천지 창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꽃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아담은 그 생명의 불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제 생각이 그래요.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드셔서 우리 이렇게 원죄에 이런 멍에를 쓰게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죠. 시나 그림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작품 같습니다. 여기에도 예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번에는 준주성봉 말고 도덕경 5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도 5장, 도덕경 5장. 제가 이게 그렇게 준비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래서요, 모든 것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하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없어요. 평등하다 이거죠. 하늘과 땅은 평등해요. 정말 하늘과 땅은 편애라는 말 편애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해요. 편애 안 합니다. 이거 또 안 되네요. 편애하지 않아요. 됐죠? 편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푸로 만든 개체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다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하늘의 뜻에 맞게 사는 성인들도 편애함이 없는 거죠. 백성을 모두로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하니까 그걸 우리를 하찮게 하거나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늘과 땅처럼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 알죠? 풀무의 바람통. 비워야지 담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내놓는 것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죠? 하늘, 땅. 요거 풀무의 바람통. 도는요, 하루하루마다 어떤 것을 깨닫고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의 깨달음은 하루하루 비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비워서 풀무통처럼 담이 없게 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왔는데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창피해 지워야 되겠어요. 지우고 됩니다. 자, 얘가 이거 이렇게 됐죠. 이게 화이트보드 기능도 있어요. 에픽펜이라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뛰어난 펜입니다.
그래서 움직일수록 대놓는데요.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는 법.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가 되는 다원삭궁입니다. 말이 많으면 정말 궁지에 몰리다 못해 정치인들 사퇴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변명하다가 제가 항상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변명하지 말라. 거짓말 많이 하면 변명하지 말라.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언제 NG가 날지 모릅니다. NG는 제가 하는 거지만요. 다원삭궁, 그죠?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는 법. 중심을 지키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저 중용이죠. 중용이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아주 우리가 깊이 고찰할 만한 중심 사상이죠. 중용을 지키고 말이 많지 않은 것, 좋은 일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요. 그게 다원삭궁입니다. 여러분들, 다원삭궁,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도 이 다원삭궁 이걸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꾸려놓고 자기가 또 나오면 그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그죠? 누구누구는 이렇다, 누구누구 이랬다, 누구누구 이랬다. 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에서 편을 나누고 가르고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말로서 어떤 조직체가 부서지는 거에 굉장히 걱정돼서 다원삭궁의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다원삭궁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원삭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원삭궁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문제. 팽이 무슨 뜻일까요? 팽. A는요, 사실 발음이 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삼성인데, 이 삼성, 우리는 삼성하고 읽을 줄 알아요. 그게 미국 친구들 아 발음이 없어요. 이상하게 해서 샘성이에요. 그래서 뱅뱅, 그죠? 빵빵 안 돼요. 뱅뱅.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삼성이란 말이 되면서도 샘성하고 발음하는 친구들 많이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삼성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팽,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호모사피엔스를 책을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호모사피엔스를 읽다 보면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포노사피엔스가 뭐냐면요, 포노는 스마트폰을 뜻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이 포노사피엔스를 더 발전시키고 계속 같이 상세 관계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죠. 코로나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를 아주 급격하게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포노사피엔스의 특징이 팽입니다. 팽. 뭐냐고요? 팽. F는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A는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이죠. N은 넷플릭스예요. 영화관 안 가죠. 넷플릭스를 영화 본다 이거죠. G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글링입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팽,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지금 다 불황인데, 아마존에서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10만 명 되는 인력을 10만 명이 되는 그 거대한 그룹에서 더 인원을 찾고 더 모아야 된대요. 넷플릭스 호황이고요, 구글링이고요. 자, 이게 새로운 신조어가 됐습니다. 팽, 약자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좋을 듯 싶죠? 팽,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팽.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팽이란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배달업계는 아주 호황기래요. 그래서 배달업체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다른 데는 상세가 안 돼서 날리고,
자, 어느 누가 좋으면 어느 누가 나빠진 것 같습니다. 다원사궁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에베소서입니다. 자, 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의생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한 자 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5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고마하라고요. 자, 다원사궁입니다. 자, 계속해서 철로역정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드려 길이 받들리라. 자, 이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럼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이따에 그에게 생명나무 잎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다. 크리스찬이 그 잎을 받아 싸움 중에 입은 상처를 문질렀더니 씻은 듯이 낫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앉은 채 그는 아침에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원기를 회복한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또 어떤 적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는 칼을 손에 빼고 들고 걸었다. 그러나 계곡을 다 통과할 때쯤 아무런 마귀도 만나지 않았다. 그 계곡이 끝나는 곳에 다른 계곡이 나타났다. 그것은 죽음의 그늘이라는 곳인데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그 계곡을 통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리로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계곡은 매우 호젓했다.
그러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망과 구더기의 땅, 건조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살지도 않는 땅. 여기서 크리스찬은 아폴리온과의 싸움보다 더 지독한 난간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그늘 계곡의 가장자리에 이르러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기름진 땅에 대한 나쁜 보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다.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두 사람, 그들은 말했다. 돌아가시오. 돌아가요.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중히 여기거든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왜요?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은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당신이 가는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보았소. 하마터면 돌아올 수 없을 뻔했지요. 조금만 더 갔더라면 이렇게 와서 당신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보셨는데요? 두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 계곡 안으로 들어갔는데 천만대행으로 앞에 내다보고 굉장히 위험이 우리 앞에 가론 앞에 있는 것을 보았소. 크리스찬이 물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두 사람이 물었다. 보았지요. 계곡 자체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거기서 우리는 도깨비와 사티로스들과 용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고뇌와 쇠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고 비참하게 앉아있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고함과 시름소리도 들었소. 게다가 그 계곡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덮여 있었지요. 죽음 또한 그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었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서란 찾아볼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지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나는 아직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는 피난처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만 하오. 두 사람은 말했다. 자, 그럼 갈 테면 가시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소. 그들은 이렇게 말을 전하고 크리스찬도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나 습격에 대비해서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이 계곡이 미치는 곳까지 바라보니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파져 있었다. 옛날부터 줄곧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다가 둘 다 빠져 비참하게 죽은 그곳이었다. 왼쪽에는 아주 위험한 고랑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빠지면 뒷고설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수렁이었다. 그러나 그 수렁에는 다윗 왕이 한번 빠졌었는데 그를 건네내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아니었던들 틀림없이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여기에 뚫린 길 또한 좁기가 한이 없었다. 때문에 착한 크리스찬은 천신만고로 그 길을 걸어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다 보면 다른 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것 같았고 수렁을 피하려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도랑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그렇게 걸으면서 그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것을 나는 들었다. 위에서 말한 위험 외에도 좁은 길을 어둠 속에서 걷자니 들어올린 발을 어디로 디뎌야 할지 무엇을 디뎌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계곡의 한가운데쯤 되는 곳에 지옥문이 있는 것을 나는 보았는데 그것은 길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크리스찬은 생각했다. 가끔 무서운 소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와 칼을 못 쓰게 된 그는 모든 기도라는 또 다른 무기를 쓰기로 했다. 그는 내 귀에서 들리도록 기도를 했다. 오 주님, 당신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그는 한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지만 여전히 불꽃은 그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량한 목소리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를 듣고는 혹 자기의 몸이 갈갈이 찢기기나 한 길 위에 진흙처럼 밟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곤 했다. 몇 마일을 가도 이 무서운 광경과 소름 끼치는 소음은 계속되었다. 어떤 곳에 이르자 그는 마귀한 때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일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은 계곡의 절반을 지나왔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찔렀는지 새삼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가까이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가까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아주 격렬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주 하나님의 힘을 빌어 걸어나간다. 그러자 마귀들은 물러서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불쌍한 크리스찬이 정신이 혼란해져서 자신의 목소리마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불붙은 구렁텅이 옆을 지날 때 마귀 하나가 그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의 말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 소리를 듣자 크리스찬은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 같은 착각을 가졌다. 그가 전부터 그렇게도 사랑했던 분을 스스로가 오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을 수도 그런 비방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아낼 수도 없었다. 이렇게 꽤 먼 길을 시름에 잠긴 채 길을 걷던 크리스찬은 갑자기 그를 앞서가는 한 사람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이 말을 들으니 그는 즐거워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랬다. 첫째, 이 골짜기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 그렇게도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고, 이곳을 메꾸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와도 함께 있으려는 것. 셋째, 앞서가는 사람과 동행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불러댔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뿐인 줄만 알고 대답할 생각을 않고 계속 가던 길만 가고 있었다. 얼마 안 가서 날이 샜다. 그때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가 사망의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둠을 뚫고 오는 동안 얼마나 위험한 곳을 지나왔는지 밝은 빛 아래서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쪽에 있는 수렁과 다른 한쪽의 도랑을 더욱 또렷이 보게 되었고 또한 그것들 사이로 뚫린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렁텅이 안에 있는 도깨비와 사티러스와 용떼들이 멀리 보였다. 날이 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들은 먼 곳에 있었지만 똑똑히 눈에 보였다. 그것은 기록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았다. 그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도다. 어둠 속에서 그 위험한 것들을 만났을 때는 무척 무서웠지만 이제는 밝은 빛이 그것들을 밝혀주어 더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자 자신이 위험으로부터 구제된 것이 더욱 감격스러웠다. 때마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자비로움이었다. 죽음의 그림자 계곡의 전반부도 위험했지만 그가 이제 떠나야 할 후반부도 더욱 위험스러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으로부터 계곡의 끝까지는 곳곳에 올가미와 함정 그리고 덫과 그물이 놓여 있었고 구덩이와 유혹과 깊은 구멍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반부의 골짜기를 올 때처럼 여전히 어둡다면 비록 목숨이 수천 개가 있더라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나의 머리를 비추었고 내가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을 뚫고 가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